오늘은 새언약 세 번째 시간을 함께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 두 시간에는 이 새언약의 배경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또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오늘은 이제 그 새언약의 특징에 대해서 우리 앞으로 한 두세 시간 정도 세 가지 특징에 대해서 살펴볼 예정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새언약의 특징을 살펴보실 때 우리가 계속해서 새언약과 옛언약을 하나님이 대조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뭔가 전혀 별개의 다른 두 언약이 있는 것인가라고 생각하실 수가 있는데, 앞에서 계속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가 언약을 계속 공부한다는 것은 하나님 말씀의 어떤 통일성, 하나님 말씀의 어떤 일관성을 언약을 통해서 공부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때는 이렇게 말씀하시고 저때는 저렇게 말씀하시는데 그 의미가 전혀 달라서 이랬다 저랬다 하시는 분은 아닌가, 그렇게 성경을 보는 학자들이나 또 그런 학파가 분명히 있습니다. 근데 우리 개혁신학에서는 그렇게 보지 않고 언약이라는 성경의 맥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일관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계속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언약을 살펴볼 때에 당연히 여러분 앞언약과 뒷언약에 약간의 차이점들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뒷언약은 앞언약을 갱신한 거기 때문에 분명히 그런 차이는 있지만, 그러나 동시에 그 언약이라는 것 자체가 가지고 있는 통일성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가 앞에서 아브라함의 언약을 무조건적인,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불러내가지고 아브라함과 일방적으로 체결하시는 언약으로 배웠지만, 그 아브라함 언약에도 너는 내 앞에서 완전해라라고 하나님이 어떤 조건을 다시 한번 보였지 않습니까? 그 나중에 이제 모세 언약으로 오면 그 아브라함에게 줬던 너는 내 앞에서 완전해라는 그 하나님의 조건이 너 내 말에 다 순종해라, 그렇지 않으면 저주가 있다라는 조금 더 그 말씀이 더 심화되는 것처럼 보이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 아브라함 언약하고 모세 언약 사이에도 그런 미묘한 차이는 분명히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모세 언약 이후로 또 우리가 새 언약을 살펴볼 때도 하나님께서 새 언약이라는 말을 쓰실 때 그런 차이가 분명히 있지만, 새 언약도 하나님이 주신 언약이기 때문에 통일성을 우리가 견지하면서 계속 봐야 됩니다. 그런 부분에서 새 언약의 특징이 무엇인지를 한번 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 1장 33절을 보시면 여러분, 33절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을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 여기 하반절에 나오는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고 그들은 내 백성이다, 이건 이제 아시겠죠 여러분? 언약 공식입니다. 하나님이 이 언약 공식을 성취하기 위해서 뭘 하시냐면 하나님의 법을 자기 언약 백성들의 마음에다가 새기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지금 하나님께서 새 언약의 특징이야라고 말씀해 주는 부분인데요, 거기 바로 밑단락에 제가 적어놨지만 신명기 말씀 여러분, 그러니까 모세 언약에 포함되어 있는 신명기 말씀에도 하나님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여러분. 그래서 6장 6절에 오늘 내가 네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30장 6절에 마음의 할례를 베푸사, 이런 표현들 이미 새 언약 이전에도 모세 언약에도 하나님이 마음의 말씀이 새겨지기를 바란다, 너가 이 말을 마음의 할례를 행하고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나를 사랑해라, 이렇게 분명히 말씀하시더라는 거죠 여러분. 이게 바로 모세 언약과 새 언약의 연속성입니다. 전혀 다른 별개의 언약이 아니라는 거죠. 그 똑같이 둘 다 마음의 법을 새긴다고 하니까요. 그러면 왜 예레미야에 나오는 이게 새 언약이라고 하나님 호칭을 하시는가? 그 마음의 율법을 새기는 그 방법론적인 것에 있어서 이제 아예 하나님이 획기적인 방법을 쓰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모세 언약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비에 새겨진 그 말씀을 보고 그 말씀을 통하여서 그 말씀에 순종하려고 애를 쓰고 그 말씀을 지켜야 했지만 실패를 해버린 거죠 여러분. 그러니까 새 언약은 이스라엘의 실패 뒤에 나온 거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제 그것을 만회할 수 있는, 그것을 회복할 수 있는 새로운 가능성을 열어주시는데, 그게 바로 하나님이 당신의 영을 통하여서, 이게 성령을 통하여서 그 굳은 마음을 제하시고 돌 같은 마음을 부드럽게 하시고 그 안에 하나님 말씀을 새기겠다는 거죠 여러분. 그러니까 이 말은 신약적으로 말하면 새로운 피조물로 만들어버리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새로운 피조물로 만들어 놓고 너희 안에 새 마음을 내가 창조해 놓고 그 마음은 내 말을 뱉어내거나 불순종하지 않고 내 말을 달게 받아들여서 너희 마음에 내 법이 있어서
그 성령을 의지해서 너희들이 내 말에 순종하게 될 거야. 왜냐하면 그래야지만 불순종에 따른 언약적인 저주가 이제 안 올 거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모세 언약 때는 그 언약의 저주, 말씀에 대한 불순종 때문에 그들이 버림받고 포로가 되고 하나님께 쫓겨났지만, 하나님의 새 언약은 그 불순종을 제거하시는 거니까 그 방법이 우리 안에 새 마음을 창조하시는 것,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 마음을 바꾸시는 거죠, 여러분. 그게 뭡니까? 우리 성향의 변화. 우리 본성은 여전히 인간의 본성이 가지고 있는데 그 성향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마음에서 주의 말씀을 달게 받아들이는, 이걸 신약에 오면 예수님께서 옥토의 비유로 말씀해 주죠, 여러분. 그 씨 뿌리는 비유는 사실 씨가 다른 게 아니고 밭이 다른 거지 않습니까? 씨는 말씀으로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그 말씀을 받는 밭이 네 가지 비유인 거죠. 사실 밭의 비유인 것입니다. 근데 앞에 세 가지는 돌 같은 마음, 돌짝밭, 굳은 마음인 거죠. 말씀이 열매를 못 맺는 거죠. 근데 마지막 옥토밭은 그 말씀을 받아들이고 열매 맺는 거죠. 그게 바로 새 언약의 하나님의 역사의 결과인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이것을 항상 우리 성향이 바뀌었다, 변화되었다라고 말을 합니다. 근데 문제는 여전히 우리 안에도 옛 성향도 남아있잖아요. 그게 문제예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새 성향만 있으면 우리가 천국처럼 살겠죠. 하나님 말씀을 진짜 기꺼이 받아들이고 다시는 죄를 안 짓는 온전한 순종, 100%의 순종으로 살겠지만, 우리가 새 언약 시대에 살지만 아직은 이게 끼어있는 세대입니다, 여러분. 천국 완전한 우리가 새 창조와 하나님의 첫 번째 이 창조에 아직 끼어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우리는 여전히 또 죄를 짓기도 하고 넘어지기도 하지만, 근데 그 성향이 있어서 다시 일어나서 주의 말씀을 지키려고 하고 말씀을 사랑하고 말씀을 달게 여기고, 저는 이것을 51대 49라고 잘 표현하는데, 여러분, 우리가 때로는 죄를 좋아하기도 하고 말씀에 불순종하는 게 마치 49%처럼 있어요, 여러분. 거의 근접하죠, 절반에. 근데 51%는 새 성향이 우리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역사하시기 때문에 절대로 이전처럼 돌아가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리 죄를 짓고 때로는 넘어져도 하나님 우리 안에 창조하신 그 새 마음이 과반을 넘어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 성향으로 다시 회복할 수 있고, 결국에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의 방향으로 가려고 우리가 애를 쓰게 된다는 거죠. 그게 바로 51대 49라는, 결국은 하나님의 은혜가 50을 이긴 겁니다, 여러분. 근데 아직까지는 우리가 그 지난한 싸움이 있는 거죠. 바울이 말한 것처럼 육신의 소욕과 성령의 소욕, 그 새 마음도 있지만 우리에게는 옛 마음이 남아 있어서 둘이 싸우고 있는 것이 분명히 있습니다. 바울은 그것을 내가 공고한 자다, 내가 죄인 중에 괴수다, 그렇게 표현하게 됐지 않습니까? 어쨌든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다시 우리가 완전한 옛 언약의 그 불순종으로 빠지지 않도록 우리 안에서 새 마음을 창조하시고 옥토 같은 마음을 창조하셔서 당신의 성령으로 주의 말씀에 따라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신 것입니다. 고린도서 5장 17절에서는 너희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라는 말로도 우리가 신약으로 설명할 수 있고요. 그래서 그 다음 페이지 넘어가서 제일 마지막 단락에 바울이 고린도서에서 너희가 그리스도의 편지인데 하나님의 영으로 마음판에 새겼다, 이 말은 당연히 예레미야 31장의 새 언약의 표현을 바울이 인용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으로 새겨진, 바로 그 마음판에 새겨진 성령의 역사가 있다라고 하면서 율법이 우리에게 내면화되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이런 것들을 잘 기억하면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은 결단코 우리 힘으로, 옛 언약 백성처럼 우리가 우리 힘으로 지켜보겠다, 옛 나로, 십자가에 못 박히기 전에 살아있는 나로는 절대로 불가능하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매일같이 십자가로 자기를 넘겨버리는, 십자가를 묵상하고 십자가를 의지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깨어있는 삶이 아니면, 여러분들이 아무리 새로운 피조물이라도 남아있는 그 49의 옛 성향이 우리의 발목을 잡고 낙심케 하고 주께 불순종하게 하고 죄를 즐거워하게 만듭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언약 백성은 절대로 거기서 망하는 자들이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를 새롭게 하셨기 때문에 그 50일이라는 과반이 넘는 하나님의 은혜로 결국에는 이기게 되고 넉넉하게 승리하고 영광 돌리면서 주의 율법을 즐거워하는 자로 살아가게 되는 거죠. 우리가 이런 방법론을 걸 잘 아셔야 여러분들이 이 땅을 살아갈 때 죄에게 지지 않고 다시 불순종으로 떨어지지 않고 이 땅에서 승리하는 비결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늘 우리 말씀을 공부하시고 늘 성신을 의지하시고 또 성신으로 말미암아 주의 법을 즐거워함으로 또 하나님과 교제하시고 하나님의 큰 복을 받아 누리시는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이번 질문 보시면, 새 언약의 백성들은 무엇을 통해 마음속에 새겨진 하나님의 법에 순종할 수 있게 됩니까? 자신의 힘도 아니고 단순하게 성경으로도 아니고 율법은 더더욱 아니고요, 이제 성령,
성령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성령께서 역사하신다, 이렇게 우리 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